네, 오늘은 시편 37편 18절부터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의 복을 받을 자는, 주의 복을 받을 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또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직분 말고 뭐라고 부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교인들, 또 신자들, 아니면 크리스찬, 또 예수쟁이, 성도, 무슨 말 들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시편 37편을 요즘 최근에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이제 다 인생을 마감하면서 말년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런 결론적인 통찰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37편입니다. 이 37편의 주제는 악인의 형통함을 불평하지 말고 의인의 길을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의 길은 결국은 어느 날인가 무너지고 의인은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다윗의 고백, 이건 또 다른 말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죠. 이 교훈,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인의 길을 가야겠다는 이 철칙입니다. 이 철칙을 계속해서 우리는 강조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반복하고 새기고, 그리고 우리를 마음속에 내면화시켜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의인의 길, 우리 성도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온전한 자란 말이 있는데 이것도 바로 온전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1절에는 의인이란 말이 있죠. 이것도 믿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라는 말도 있고, 23절에는 사람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성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양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 어느 말이 마음에 듭니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하나는 의인, 하나는 진정한 성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의인, 성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이 받는 여러 가지 복들이 많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많이 열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한 단어, 성도의 복이 하나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죠.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27절에 보니까 영원히 살리니 말씀이 나오고 있고, 28절에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나옵니다. 29절에도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 또 진정한 성도가 받는 가장 큰 복이 뭐냐? 가장 소중한 복이 뭐냐? 영원입니다. 영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절,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요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우리가 귀한 복이 뭐냐? 영생이에요.
제가 이 영생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들은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안 들은 분들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 우리 그동안에 뭐 많이 살았잖아요. 70년도 살고 80년도 살고 또 100세 되면 없어요, 그죠? 삽니다. 근데 영원이 얼마나, 영원. 우리 인간은 영원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국문학과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교수들 이야기인데, 그 말이 늘 내가 영원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재미있는 말은 없겠다, 실감나는 말은 없겠다 싶어 제가 말합니다. 기억납니까? 여의도 같은 큰 성이 있는 거예요. 성 둘레가 있는데 그 성에 모래가 가득해요. 해운대에 있는 그 모래가 큰 성에 모래가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100년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래, 그렇게 많은 모래, 그 모래 하나를 살짝 한 겹 집어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안 내려와요. 또 100년 후에 내려오는 거예요. 또 100년 후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큰 성에 있는 모래가 다 없어지는 그 시간, 상상해 갑니까? 그 시간도 영혼에 비하면 순간이라는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 순간이다. 그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요. 예수 안 믿으면 그 영혼을 지옥과 살아야 된단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혼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의로운 자, 믿음으로 사는 자, 진정한 성도에게 하나님께 영혼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 교회생활에 제일 가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최근에 느끼는 것이 잘난 것도 필요 없다, 많이 있는 것도 필요 없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변하면 가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가려고 하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썩으면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것은 영원한 시간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걸 주신다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용있어요. 어느 날 변질돼가지고 도망가 버리는데, 돌아서는데, 원수가 돼버리고 배신하는데 무슨 그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는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누리고, 영원한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진정한 성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이 재물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부자였습니다. 소떼, 양떼가 수천 마리 됐습니다. 그런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장막에, 천막을 짓고 떠나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장막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파트, 80평짜리 아파트에
삐까 번쩍 대리석 갖다 놓고 다 놓고 살아도 얼마 삽니까? 100년 살아요? 100년 을 삽니까? 뭘 그렇게 매력을 느끼고 거기다가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집니까?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것. 한번 우리 젊은 사람들 물어봅시다. 우리 아버지가 봅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10년 후에 팔 수 있는 10년 후에 팔 수 있는 주식 5억을 줍니다. 5억을 준비해놨어요. 10년 후에 팔아야 됩니다, 주식. 근데 이걸 받을 것이냐, 아니면 평당 100만 원 하는 500평 땅을 준비해놨어요. 어느 거 받을 것이냐? 자, 어느 거 받겠습니까, 여러분? 주식 5억짜리 받을래요? 5억짜리 여러분 500평 땅 받을래요? 대답이 없어요. 땅 받죠. 왜 그렇습니까? 주식은 변합니다. 값이 내려가면 그건 휴지 조각밖에 안 돼요. 땅은 안 변하거든요. 땅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땅이 귀하게 취급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소유하다가 없어지고 변질되고 사라지고 마는 1억 평의 땅을 찾아달랍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100평짜리 땅을 찾아달랍니까? 어느 걸 찾아야겠어요? 예?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변질되고 없어지고 마는 1억 평 땅을 찾아야겠어요? 영원히 가는 여러분 100평짜리 땅을 찾아야겠어요? 어느 것이 우리가 옳겠나 이 말이요. 이걸 알아 이 말이에요. 물론 하늘나라에 지금 생각 같은 그런 땅 아닙니다만 영원히 가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런 변함없는, 변질 없는 영원한 세계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그래, 한번 가져봐라. 100년 가질 거냐? 50년 가질 거냐? 얼마 가질 거예요? 내가 아까도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한 중에 자기 동기 목사님이 교회를 엄청난 몇만 명 되는 교회를 몇천 명이면 돼가셔가지고 2개, 3개 만들고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교주처럼 그걸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래요? 나이가 얼마입니까? 나이가 많대요. 그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풍비박산 날 수 있지 않겠어요? 갈갈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 진정한 성도들은 영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관계, 영원한 구원 기뻐하시고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현재적인 약속이 하나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의인의 자손이 글식이 뭡니까? 얻어먹는 거예요. 얻어먹는 거.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의인의 자손들이 글식하는 것을 얻어먹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복을 받는단 말이죠. 세상 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죠?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 의인들은 그 자손이 잘 되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살에서 충분히 목도합니다.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혈혈단신, 종으로 애굽에 팔려간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는 당대 세계 최고의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이 요셉이 만들어 놓은 토지 제도, 조세 제도가 여러분 지금도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요셉은 지주들에게
땅을 가진 지주들에게, 소작인들에게 얼마를 받으라고 이야기했죠? 몇 분의 몇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예.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토지를 줬을 때 농사를 짓는 소작인들에게 요셉이 받으라는 5분의 1입니다. 5분의 20%입니다. 근데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참 이상적인 제도냐면, 저희가 어릴 때 시골에서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 농사를 맡기면 몇 프로 받아갔죠? 기억 안 납니까? 50% 받아갔습니다. 50%.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제도를 만든 사람이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이냐 이 말이죠.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훌륭한 요셉, 이런 훌륭한 총리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이스라엘 야곱.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 정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가를 요셉을 통하여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물론 손자가 100명은 100명 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살면, 의인으로만 살면 그런 자녀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가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해마다 가장 존경받는 여인 10명을 뽑아라. 존경받는 10명을 뽑아 해마다. 쭉 이제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에 25년 동안 존경받는 10명의 명단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25년 동안.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그 타임이라는 잡지 있잖아요. 타임이라는 잡지 얼굴이 한 번 나오면 그건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타임에 얼굴이 2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송미령이라는 사람입니다.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코디온을 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할까 해서 출판사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출판해서 성경을 복음했던 사람입니다. 송자수라고 하는 그런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이 사람의 여러분 자녀가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딸이 누구냐면 바로 중국에서 최고 부자라고 하는 공상이에게 시집을 갔어요. 둘째 딸이 누구냐면 송경력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잘 아는 중국의 신의 혁명을 일으킨 중국 최고의 국부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존경받는 국부라고 하는 손문의 부인이 됐습니다. 세 번째 장개석의 부인입니다. 아들 3명이 전부 다 중국의 고위직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송씨 왕조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버지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전도자가 되는 바람에 미국 유학 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의인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후손들이 결코 걸식하지 않고 세상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최고 복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내가 아무리 재산 많이 해도 내 자식이 잘못되면요, 그거 다 말아먹어요. 그 말아먹는 걸 눈에 본 얼마나 피눈물이 납니까? 그런데 나는 못 돼도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면 저도 잘 되고 그 잘 된 것 때문에 부모도 잘 살게 되고 얼마나 복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나중에 선교보고 하겠습니다. 이승현 선교사님도 지금 일본 오사카에서 한 30년 이상 선교하셨는데 우리도 한 20년 이상 도왔죠.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복을 주셨어요. 자녀들이 다, 우리 인서울 대학도 힘든데 우리나라는 유명한 대학에 다 졸업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금 북한의 그 해킹, 북한의 해킹하는 그거 막아내는 프로그램 만드는 연구소에 근무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오늘 시편이 가르친 바대로 우리가 많이 목도하고 경험한 대로
믿음으로, 의인으로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 영생을 얻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우리가 아름다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런 복을 받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의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는 기본적인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다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사람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강도가 다르고 차이가 납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영생의 복을 희미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누리는 사람도 있고 적게 누리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31절에 여러분 잘 봅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참 의인의 길, 진정한 성도의 길에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입술에 정의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실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인간 존재가 한 존재로서 살아있는 데는 많은 요소가 필요하죠. 눈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있어야 되고, 손톱도 있어야 되고, 간도 있어야 되고, 내장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인간의 마음이죠. 마음이죠.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마음. 그래서 바로 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이 사람이 진정한 의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무슨 법이냐? 죽어있는 법이 아니고 살아있는 법이 돼야 돼요. 여러분, 법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법이 있고 하나는 죽은 법이 있어요. 사문화된 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 이제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야 됩니다. 그러면 그 파란불이 있죠? 파란불이 있습니다. 파란불이 있는데 파란불이 깜빡깜빡합니다. 그렇죠? 바뀔래 깜빡깜빡할 때 건너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교통법규에는 건너가라 되어 있어요? 건너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건너가지 마세요. 건너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건너갑니까? 안 갑니까? 저도 뛰어갑니다. 다 뛰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뛰어가요. 그러니까 이 파란 불에서 깜빡깜빡할 때 건너가지 말라는 것은 법은 있지만은 그건 사실은 죽은 법이라, 사문화된 법이야.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주일 성수해야 될 거, 우상 숭배 안 해야 될 거 다 압니다. 아는데 그 법은 있지만은 나한테서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제1계명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할 때 우상을 숨겨서 하지 말아라. 세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른 태도로 예배해라. 그리고 예배한 날짜를, 주일을 지키라. 딱 정해놨잖아요. 이걸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그 법이 죽어 있어요.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 우리 중심에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다 이 말이요. 수많은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은 다 우리 속에서 사문화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두 번째, 우리의 입술에 의와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의, 바른 것이죠. 바른 것을 말해야 됩니다.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참 이 입술이 중요합니다. 성경 우리가 말을 바르게 하고 덕스럽게 하고 은혜롭게 해야 될 것을 아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항상 두 가지를 갖추어서 해야 됩니다. 하나는 정의,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를 말하면서도 하나 더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정의와 지혜를 같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가 그런 말을 말하자, 말은 바르지만은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말은 바른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없어서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 말 때문에 삐지고 오히려 더 일이 악화된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이런 말 쓰더라고요. 말을 할 때 이 I 메시지를 쓰라. I 메시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게 분명히 틀렸다, 잘못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 잘못됐다, 너 틀렸다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다, 내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거 참 나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설교하는 나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가고 돈 쓰고 하는 거 좋다는 게 마음대로 써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제 상처 덜 받는 거죠. 이게 I 메시지란 I 메시지 할 때 내가 느끼기에는 안 좋더라. 그렇게 하면은 덜 받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바른 말을 할 때 뭡니까?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우리 입술에 여러분 이 지혜와 정의가 함께 있는 삶, 함께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게 의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는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항상 지혜가 따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전도팀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이 말은 여러분 얼마나 바른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다. 근데 이 말 할 때도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죠. 지혜롭게. 제가 이야기 하나 해보면요, 저는 이제 이발을 어디서 하면은 저 등촌 3단지 그 상가에 가면 이발소가 있어요. 한 20년 이상 제가 이제 거기서 이발을 했는데, 이제 그 등촌 3단지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얼마나 지시를 엄하게 했는지 경비들이요, 차 가면 무조건 딱 세우는 거예요. 딱 세운 다음에는 문을 열게 하고, 그 다음에는 차 번호를 적고 바로 왔는가 물어요. 이발을 한. 그럼 이발하는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들어줄 텐데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몇 시간. 그럼 또 시간도 적어요.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적어요. 다 주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시키는 걸 하겠지. 그러다가 이제 몇 분 가다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그저께는 갔을 때는 그랬어요. 이제 번호를 이제 적다면 내 번호 주면 자기 적는 시간이거든요. 그래 물어봤어요. 사장님 주일날 일요일날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일요일 쉬지요. 그래요. 일요일 교회 나가시면은 참 좋은데 행복합니다. 이렇게 웃더라고요. 제가 사장님 얼굴 보니까 장로님 얼굴이네요. 장로님 얼굴이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싹 웃더라고. 장로님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지혜롭게 분위기에 맞춰서, 그래서 정의와 지혜가 있는 말을 하라. 우리 의인의 길, 진정한 성도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거.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실족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우리 성도가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어떤 유혹이 와더라도 넘어가지 않는 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 흔들림이 없는 거, 요동하지 않는 거, 이걸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성도가 가는 길을 흔들어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단들이 막 흔들리면 이단들이 요즘은 신천지가 대놓고 신천지입니다 하면서 와가지고 막 목사만이다 그러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 비슷한데 나보다 더 공부 못했던 놈이 잘 돼가지고 막 행세하면 또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죠. 예? 못된 신하들 때문에. 저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말이 저래가 되겠나?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것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이해하겠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흔들립니다. 또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의인은 뭡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 자식이 흔들어대요. 자식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흔들어댄단 말이에요. 그래도 흔들림 없이, 실조금 없이 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의인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 진정한 성도의 길 세 가지는 한문으로 말하면 생각사자, 행, 사은행.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나를 움직이고 나를 지배하는 말씀. 두 번째, 말에 정의와 지혜가 있고, 세 번째,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뭡니까? 의인이요. 이 사람이 진정한 성도요.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사람, 영생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녀가 됩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까지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